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위로부터 내리시고 오늘도 모이신 종들에게 신령한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삼게 하시고 신령한 은혜로 이슬과 단비를 내리소서. 신령한 능력을 주셔서 이제는 쓰임받게 하시고 그동안 숨겨놓고 감추어 놓았던 종들을 이제 때맞추어 내어놓으시고 장중에 붙드셔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아침부터 하루 종일 이 성전에 앉아 있기만 해도 영계는 밝아지고 마음은 시원해지고 머리는 맑아지고 몸은 가벼워지고 큰 소망과 담대함이 생겨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한 달 동안도 편안하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0장 4절로 5절이 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궁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아멘. 네, 오늘 오전 오후에 걸쳐서 증거해 드릴 말씀은 이사야라는 선지자는 약 60년에 걸친 아주 장수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유다 왕 이렇게 4대 왕에 걸쳐서 약 60년 동안 예언한 선지자며 1장부터 장장 66장까지 이 어마어마한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는 예수의 탄생,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했고 또 유일하게 선지자로서는 부활의 비밀을 예언한 특별한 선지자입니다. 다른 선지자는 부활을 예언한 선지자가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일하게 순교자의 부활, 인맞은 종의 부활, 전체 부활 등 부활이 3가지 유형의 부활이 있음을 이사야 26장 19절에서 유일하게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환란이 오는 걸 예언하고 환란과 재림 그리고 심판이 있는 걸 예언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대에 천년왕국이 올 것과 무궁천국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이루어질 것을 유일하게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과거와 현재, 미래를 총망라해서 어마어마한 분량의 예언을 쏟아놓은 그런 유일한 선지자입니다. 아멘.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그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제가 볼 때는 이사야만한 선지자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다.
아멘. 이사야서는 꼭 말씀 무장으로 필요하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으면 오늘 유일하게 이사야는 무슨 예언을 하느냐면 마지막 때에 추수하는 사명이 있는 종은 꼭 학자의 귀, 학자의 혀를, 학자의 귀를 꼭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이 학자의 혀, 학자의 귀는 왜 받아야 하느냐? 왜 받아야 하느냐? 자, 어떤 종들이 받아야 되냐? 그냥 그날 예수 믿다가 그냥 죽어서 영혼이나 구원받고 내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그럭저럭 살다가 가실 분은 학자의 혀, 학자의 귀 필요 없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에게 학자의 혀, 학자의 귀가 필요하느냐면 요한계시록 10장 11절,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6절 같이 다시 예언할 사명이 있는 종. 아멘. 못 있는 종? 다시 예언할 사명이 있는 종. 우리가 그 다시 예언할 사명이 있는 종을 누구라고 하느냐면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8절에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라고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이 앞으로 다시 예언할 종이고, 이런 종은 이사야가 뭐라고 하느냐면 이런 종을 추수하는 사명이 있는 종이다. 아멘. 추수하는 사명이 있는 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추수하는 사명은 이사야 41장 14절로 15절에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로 삼으신다. 아멘. 자, 이런 사명이 있는 종은 꼭 학자의 혀, 학자의 귀가 되셔야 합니다. 되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하세요. 자, 그럼 학자의 혀, 학자의 귀는 어떤 이야기냐면, 자, 첫째, 자, 학자의 혀. 자, 학자의 혀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 입에다가 말씀을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 입에다가 말씀을 주셨다. 그게 학자의 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 전에는 은혜 시대는 그걸 뭐라고 했느냐면 그걸 말씀의 은사라고 했습니다. 뭐라고요? 그걸 말씀의 은사라고 했어요. 말씀의 은사. 그런데 이 마지막 추수하는 종들에게 주시는 역사는 말씀의 은사가 아니고 학자의 혀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 학자의 혀라는 말을 이사야 선지는 이사야 28장 11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생소한 입술에 방언이 오는 것 같다, 이렇게. 아멘. 자, 뭐라고요? 생소한 입술에 뭐동과 같아? 방언이 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앞으로 학자의 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하느냐? 방언하듯이 전하는 거예요. 방언하듯이. 자, 그렇게 전하면 못할 일이 없죠. 방언하듯이 설교가 나온다. 방언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 그럼 뭐 걱정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오늘 학자의 혀,
이는 은혜 시대는 그것을 말씀의 은사라고 했고, 아멘. 우리 시대는 뭐라고요? 학자의 혀. 예레미야 선지는 뭐라고 했느냐면 예레미야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내 손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입에다가 내 말을 두었노라. 아멘. 우리 시대의 세상에서는 남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대신 발표해 주는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면 대변인이라고 합니다. 에? 무슨 인? 대변인. 예를 들어 대통령의 입 역할을 하는 사람, 당의 입 역할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대변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는 대언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 종의 입에 말씀을 주어 쓰시는 종들, 그걸 구약에서는 대언자라고 하고 계시록에도 대언영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냐면 학자의 혀. 이 혀를 학자같이 쓰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아주 유창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만을 말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입을 뭐라고 이사야는 생소한 입술에 방언이 온 것 같다. 그 다음에 내 손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학자의 혀로 오늘 여기 보면 곤핍한 자를 뭐라고 하는, 학자의 혀를 말하면 곤핍한 자를 말로 도와줄 줄 알게 하신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 시대에 이제 말씀을 통해서 남을 돕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도우미는 여러 가지입니다. 물질의 도우미도 있고 또 봉사하고 몸으로 도움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지적 도우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는 어떤 도우미가 돼야 되느냐면 이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는 영적 도우미, 그런 사람으로 쓰실 예정이 있는 사람을 지금 선지자 이사야는 뭐라고 하느냐면 학자의 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온 사람, 그런 사람이 나와서 말씀이 곤핍한 자를 말로 도와준다. 아멘. 이런 사람을 뭐라고 했다고요? 뭐라고 했어요? 학자의 혀. 학자의 혀. 야고보 사도는 이 혀를 야고보서 3장 6절 이하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혀는 능히 길들일 자가 없다. 길들일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3장을 쭉 이렇게 야고보 3장을 읽어보면 샘 하나에서는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 없다 그랬어요.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 없다 그랬어요. 아멘.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 없어. 그러죠? 그런데 사람의 입에서는 저주하는 말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 동시에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입에, 혀에 불이요, 독이요, 악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특히나 우리 시대에 보면 자기가 잘 모르는 영역까지도 침범을 해서 막 사람을 난도질해요. 남을 비판하고
비방하고 잘 알지도 못, 자기가 자신 있게 알지도 못하면서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러는 모습은 이는 참 기독교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자, 여러분이 저를 잘 모르면서 저를 막 정죄해도 안 되고, 제가 여러분을 잘 모르면서 막 정죄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금방은 자기가 대단한 사람 같지만 절대로 하나님의 공의가 그걸 용납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서로 협력해서 못하는 건 도와주고 잘하는 건 우리가 손뼉 쳐주고 이래야 돼요. 그리고 사람끼리 서로 안 보인다고 해서 전화로 막말해도 안 되고, 인터넷에다가 안 보인다고 막 안 좋은 말을,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들을 막 유포하고 이러는 건 참 기독교인으로서의 정도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선지자 이사야는 그런 혀를 가지지 말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안 좋은 말, 안 좋은 글을 싣고 하는 그런 혀를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학자의 혀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말씀만을 말하는 혀, 진리만을 말하는 혀, 또 선한 말만 하는 혀, 또 긍정적인 말만 하는 혀.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맨날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려고 그러죠. 자, 여러분, 그래서 말씀, 진리, 선한 말, 긍정적인 말씀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학자의 혀가 되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 다 같이 이사야 6장을 한번 찾으세요. 이사야 6장 5절로 7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자, 이사야 6장 1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입니다. 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자, 우시야 왕은 유다 왕 중에서 가장 교만한 왕을 우시야 왕으로 꼽습니다. 그러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까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4대 왕에 걸쳐서 선지자 노릇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멘. 그러니까 그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우시야 왕은 교만한 왕이고 문둥이가 됐던 왕이에요. 그래서 그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데, 선지자 이사야가 선지자 되기 전에 제일 먼저 큰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 자신의 입술이 부정한 것을 발견합니다. 입술이 못한 거? 부정한 것을, 입술이 부정한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입술이 부정한 뭘 깨달았느냐면 자기 부족을 깨달았어요. 아멘. 자, 입술이 부정한 자기 부족을 깨달았어요. 입술이 부정한 자기 부족. 아멘. 자, 이것이 이사야에게는 대선지자로 가는 특별한 은혜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도 뭘 깨닫는 게 가장 큰 은혜냐? 자기 부족. 자기 부족. 자기 부족. 자, 이사야는 자기 부족 중에서도 제일 무엇에 부족이 있는 게 입술. 자기 입술이 부정한 것을 발견했어요. 자, 여러분,
여러분 자신은 자기의 가장 치명적인 부족을 알고 계시나요? 알고 계세요? 그럼 대한민국 기독교의 주의 종들과 성도들 모두가 자기 부족을 다, 자기 부족만 돌아보면 우리 다 잘 됩니다. 자기 부족은 안 돌아보고 남의 허물과 부족만 막 들춰내고 하니까 대한민국 기독교가 침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허물을 막 들춰내니까 회개라는 운동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회개 운동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내 자신의 부족을 돌아보는 데서부터 이 회개 운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기독교가 남을 정죄하는 쪽으로 가면 회개 운동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 회개 운동이 사라지고는 절대로 교회가 잘 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때요? 너 때문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공부하면서 모두 학자의 혀가 한번 되시기를 원하며 자기의 입술이 부정한 것을 이사야 같이 발견해야 돼. 그래서 이사야가 자기 입술이 부정한 자기 부족을 발견하고 막 통회하니까 그룹 하나가 숯불을 재단에서 들고 날라와서 이사야의 입술을 이렇게 쭉 찢어주는.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7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죄가 사하여 졌고 내 악이 제하여 졌느니라. 다 같이 받아합시다. 내 죄가 사하여 졌고 내 악이 제하여 졌느니라. 얼마나 기분 좋은 소리예요. 얼마나 기분 좋은. 내 죄가 사하여 졌고 내 악이 제하여 졌느니라. 얼마나 기분 좋은 얘기예요. 반대로 내가 네 죄를 기억하고 네 악을 내가 가만 안 둘 거다. 이러면 얼마나 이게 떨리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사야가 내 입이 부정한 가운데 있으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으므로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자기 입술이 부정한 것으로 인해서 탄식하니까 주께서 숯불로 그 입을 찢어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 안 해도 되는 말, 해서는 안 되는 말, 남을 정죄한 말, 남을 판단한 말, 비방하고 대적한 말, 우리가 입으로 범죄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아멘. 그걸 오늘 돌이키세요. 누구 같은 심정으로? 이사야 같은 심정으로. 그래서 내 삶에 어떤 원칙을 정해 놓아야 돼. 남의 말은 나쁘게 하지 않는다. 남의 말은 나쁘게 하지 않는다. 이 원칙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야 돼. 저 옆에 분하고. 자,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남의 말 나쁘게 한 적 없어요? 있어요? 에? 이럴 때 옆도 안 돌아보고 가만히 있는 분은 아주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많이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신은 모르겠지만 입이 새카만 사람이에요. 그걸 이사야는 지금 뭐라고 그래요? 그 입술이 뭐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부정하다. 자, 그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절대로 합당치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고 성결된 말씀이에요. 성결된 입을 가진 사람이 그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여러분, 음담패설을 늘어놓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이는 너무나 안 되는 이야기. 그래서 오늘 제 입도, 여러분의 입도 오늘 성령의 불로 찢어서 성결 받읍시다. 사람이라 이래요. 나는 남의 말을 할 마음이 없는데
남의 말하는 사람 만나니까 자신도 모르게 하게 돼. 그래요?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뭐가 또 그래요? 그래요 그러는 사람은 자기 주관이 없는 사람이야. 남의 말을 하든지 말든지 나는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주관이 없고 자기 기준이 뚜렷이 못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남의 말 하더라도 나는 좋은 말만 하고 말씀만을 말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게 휩쓸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그 영의 작용이에요. 영의 작용. 자,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 속에서 영이 작용하죠. 작용한다. 그런데 거짓을 말하고 남을 비방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러면 다른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다른 안 좋은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걸 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에는 그걸 귀신의 영이라고 그래요. 귀신의 영이요. 여러분, 사람이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영의 활동이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입이 성결됐어요. 그런 성결된 입에 뭘 주셔요? 네, 말씀. 성결된 입. 성결된 입. 그래서 이사야는 성결된 입이 됐어요. 성결된 입이 되니까 이사야 50장 4절로 5절에 지금 뭐라고 하죠? 학자의 혀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학자의 혀가 된 이사야는 약 60년 동안을 여호와가 주신 말씀만을 예언하는 이런 위대한 선지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설교를 잘 못하는 거, 강의를 잘 못하는 거,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이 은혜를 못 받는 이유는 어디 있느냐? 우리 입에 있어요. 입이 어째서 그런 거예요? 부정한 입술. 이것이 온전히 성결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학자의 혀를 만들어 주신다. 아멘. 그래서 그 학자의 혀가 된 입술에다가 무엇을 줘? 말씀을 준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9장 21절에 뭐라고 하냐?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아멘.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내 후손의 입과 후손의 입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 두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받아서 학자의 혀가 된 사람은 그러면 무슨 사명을 하느냐면, 자, 이사야 6장 9절에 무지한 자를 깨우친다고 그럽니다. 자, 무지한 자는 누가 무지한 자냐면 눈이 있어 보아도 알지 못하는 자, 귀가 있어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 이런 사람을 이사야는 지금 뭐라고 하느냐면 무지한 자다. 이렇게 무지한 자. 눈이 있어 보는데 알지 못하고 귀가 있어서 듣는데 깨닫지 못하는 자, 이런 자를 뭐라고 한다고? 무지한 자다. 무지한 자다. 이렇게 말한 무지한 자다. 아멘. 자, 그래서 이걸 학자의 혀라고 합니다. 자, 학자의 혀를 받은 이사야는 이 무지한 자를 무엇 하라고? 깨우치는 사명. 깨우치는 사명. 자, 이것이 학자의 혀를 받은 종의 사명입니다. 자, 그럼 들어보세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된 일의 말씀과 될 일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멘. 자, 된 일의 말씀과 될 일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된 일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에게는 무엇을 주었느냐면 말씀의 은사를 주었습니다. 그랬죠? 말씀의 은사를 주어서 지금까지 증거하게 했어요. 아멘. 자, 말씀의 은사. 그런데 될 일의 말씀을 전할 종들에게는 뭘 지금 주신다는 거예요? 학자의 혀를 주신다는 거예요. 학자의 혀. 그 학자의 혀라는 건 입에 말씀을 주신다. 입에다가 말씀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학자의 혀가 된 종들은 어떤 사명이 있느냐면 될 일의 말씀을 전할 사명이 있어요. 아멘. 자, 그럼 된 일의 말씀을 전할 사명이 있는 사람들에겐 뭘 주셨고? 말씀의 은사를 주셨어요. 말씀의 은사. 아멘. 자, 그럼 말씀의 은사를 받았던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누구냐면 사도 베드로, 이 말씀의 은사를 받았던 사람이고, 사도 바울. 자, 이런 사람들은 말씀의 은사를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의 은사를 받았던 이 사람들은 된 일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은사를 받았고, 아멘. 우리 시대에 와서 이제 될 일의 말씀을 전할 사명이 있는 종들에게는 그 입을 성결시켜서, 아멘. 그 입을 성결시켜서 무슨 혀를 만들어? 학자의 혀를 만들어서, 아멘. 그 입에다가 말씀을 주시는데 무슨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될 일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받아도 된 일의 말씀을 전할 사명이 있는 종이 있고, 또 될 일의 말씀을 잘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된 일의 말씀을 전할 사명이 있는 사람이 있고 될 일의 말씀을 전할 사명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 자신이 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된 일의 말씀을 전하는 종을 씨 뿌리는 종이라고 하고, 될 일의 말씀을 전하는 종을 추수하는 종이라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학자의 혀는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이면서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역사로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을 성결케 하시고 그 입술에다가 말씀을 주셔서 학자의 혀같이 무슨 말씀을? 될 일의 말씀을 무엇하듯이? 방언하듯이 유창하게, 그리고 진리에 맞도록 합당하게 쓰여지는 혀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입으로 남을 정죄하고 헐뜯고 판단하고 비방하는 일에는 쓰지 마시오. 뭘 전하는 일에만? 말씀을 전해서 사람 살리는 입이 돼야지. 악을 전해서, 악한 걸 말해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독이 나오는 혀, 악이 나오는 혀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을 열면 뭐가 나와야 되냐? 생명의 말씀. 아멘. 생명의 말씀, 또 생명의 진리, 또 생명의 기운. 자, 이런
이런 복되고 사람 살리는 이런 아름다운 것이 우리 입으로 나와야 돼요. 자, 그렇게 쓰여지는 혀를 뭐라고 한다고? 학자의 혀. 학자의 혀. 그 입은 성결된 입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입이며 생명의 말씀, 생명의 진리, 생명의 기운이 나오는 역사입니다. 아멘. 자, 이게 학자예요. 자, 이런 사람의 입으로 무슨 말씀을 전한다고? 네, 지난 2000년 동안은 된 일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에게 말씀의 은사를 주고 거기다가 힘을 실어줬어요. 이제는 될 일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에게 입에다 뭘 주셔서 학자의 혀를 주셔서 그 종들에게 힘을 실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학자의 귀. 무슨 귀? 학자의 귀.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사야 50장 4절로 5절에 아침마다 이럽니다. 아침마다 깨우치사 나의 귀를 열으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 귀가 어떤 말에 막 이게 잘 감지하냐 이거예요. 네? 드라마가 잘 들리는 귀. 이런 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 33장 15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않던 귀.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않는 귀. 아멘. 자, 어린아이 자녀들을 이렇게 키워보면 집에만 있던 아이가 이제 잘 걸어다니면 이제 밖에 들랑거리죠. 그렇죠? 나가서 아이들을 만나고 오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뭐였어요? 욕을 배워갖고 오는 거예요. 욕을 배워갖고 오는 거예요. 에? 그래갖고 지 아빠 엄마한테 그 욕을 팍팍 해대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도 막 그런 욕을 해붙이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는 그게 뭔지 모르죠. 그 나쁜 욕인 줄을 몰라요. 그 다른 애들이 쓰니까 그걸 따라서 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배운 거예요? 나가서 들으니까 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자의 귀가 뭐냐? 자, 피 흘려내는 꾀를 듣지 않는 자. 그 다음에 이사야 11장 3절에는 뭐라고 하느냐면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마라.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마라.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사야는 뭐라고 하느냐면 학자의 귀는 하나님이 아침마다 귀를 열어서 뭐 잘 듣게 하는 귀냐? 말씀을 잘 듣게 하는 귀, 진리를 잘 듣게 하는 귀예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과 진리를 잘 듣는 귀라야 돼. 자, 그런 귀를 무슨 귀라고? 학자의 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럽니다. 미가서 1장 2절에 뭐라고 하냐면 성전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자세히 들을지어다. 아멘. 성전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자세히 들어라. 그리고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남을 모함하는 말이나 좋지 않은 말을 잘 듣는 귀가 되지 마시고, 아멘. 어떤 말씀을 잘 듣는 귀냐? 그냥 말씀이 아니고 될 일의 말씀. 이제는 그동안은 무슨 말씀을 잘 들었으니까, 그동안은 된 일의 말씀을 잘 들었으니까 이제는 될 일의 말씀을 잘 듣는 귀가 돼야 돼.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니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아멘. 그 종들에게 보이신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귀를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 열어주셔야 돼. 이 귀가. 그래서 이 할례 받은 귀라야 돼요. 그래서 안 좋은 것은 안 들려야 돼요. 자, 잘 들어보세요. 자, 이 귀가 열렸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모세가 저 미디안 땅에 40년 양치기로 있었더니 40년 기한이 차니까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출애굽기 3장 3절로 5절에 여호와께서 강림하셔서 모세를 그 불꽃 가운데로 이렇게 이끄십니다. 아멘. 가까이 오니까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게 뭐가 열린 거예요? 귀가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렸어. 할렐루야. 그래서 그 귀가 그날 열린 그 귀가 평생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로 살아갈 수 있었어. 이 귀가 무슨 귀야? 복된 귀. 복된 귀. 할렐루야. 우리도 오늘 모세같이 하나님의 말씀, 될 일의 말씀이 잘 들려지는 그런 귀가 오늘 학자의 귀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 사무엘이 주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사무엘상 3장 3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조그만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옆방에 있는 3대 직분을 가진 그 당시 최고의 지도자 엘리 제사장, 사사, 선지자, 제사장, 이 3대 직분을 가지고 있는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렸어요. 아멘. 자, 같은 성전에 앉아 있지만 사무엘에게는 나이가 어리고 연륜이 없고 직분이 없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엘리는 최고의 지도자요, 사람들이 알아주는 사람이요,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엘리에게는 음성이 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똑같은 성전에 있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귀가 막혀서 그런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자, 바울 사도도 역시 사도행전 9장 다메섹 도성으로 가는 사도 바울을 주님이 가로막고 사울아 사울아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나중에 바울이 된 사울이 그 음성이 들립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귀가 열려 들리죠? 근데 누구에게는 안 들리죠? 같이 가던 사람에게는 그냥 우레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우레소리. 우르르르 이렇게. 그 내용을 못 듣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에게는 똑똑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주여 니시오니까, 그러니까 네가 핍박하는 나 예수다. 음성이 똑똑히 들렸죠. 여러분, 우리가 모세나 사무엘이나 바울이 음성이 똑똑히 들리는 순간 그 시대의 최고의 지도자가 되는 축복을 받는 순간이에요. 우리 시대도 학자의 귀같이 될 일의 말씀이 똑똑히 들려지는 종들이 이 시대의 지도자로 쓰임받을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자,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그 시대의 지도자로 쓰임받기 위하여
결정 나는 순간이에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아멘. 같은 장소,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귀를 가지고 듣는데 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들리는 사람이 있으니, 들리는 사람은 뭐가 열린 사람? 귀가 열린 사람. 할렐루야. 자, 보세요. 된 일의 말씀도 들리는 사람이 있었고 안 들리는 사람이 있었죠. 그렇죠? 그러면 될 일의 말씀도 들리는 사람이 있고 안 들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귀는 무슨 귀가 되라고? 네, 학자의 귀. 나의 귀를 열어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자, 누가 자신을 막 안 좋게 말한다는 소리가 들리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이걸 쫓아가서 입을 찢어버릴까? 이런 생각이 들려요? 이런 생각이 나요? 아, 무시해버려요? 그런 소리 들리면 대번 내 입에서 뭐가 나오는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다 같이 한번 해보 시작. 이렇게 이런 고백이 나와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가 복을 받으려는가 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라고? 이걸 가서 입을 찢어버릴까? 가자마. 오늘 너 죽고 나 살자. 잘 들어보세요. 내가 무슨 말을 들었을 때 내가 감정이 격해지냐, 그런 말을 듣고도 내가 감정이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안 좋은 말을 들을 때 내 감정이 예민하게 반응한다고 하는 것은 내 자아가 펄펄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아직도 육체의 소욕이 강하다는 거예요. 뭐라? 쫓아가서 치기 뿌든지. 그래 바로 전화 딱 거는 거예요. 그래갖고 전에는 여보세요 이러던 사람이 여보셔. 자, 안 좋은 말을 듣고 바로 안 좋은 감정을 반응하지 않는 수준에 도달하는 게 학자의 혀, 학자의 귀를 받은 점. 이것이 절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분이 해주셔야 돼요. 저분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귀가 할례 받아야 돼요. 귀가 할례 받아요. 옛날에 어떤 유명한 선비는 안 좋은 말을 누가 와서 하고 가니까 바로 하인을 불러서 야, 그 세숫대에다 물 떠와라. 그러더니 물을 갖고 자기 귀를 씻었어. 예? 자, 그 한국사에서 그런 거 들어보신 기억 있어요? 나 그 선비 이름 지금 하도 오래돼서 잊어버렸는데 귀를 씻었어. 그럼 물로 귀를 씻는다고 그 안 좋은 말이 씻어져요? 안 씻어져요? 안 씻어지죠. 그러나 그 선비가 그렇게 청렴한 사람이에요. 이랬더니 오늘 누가 안 좋은 얘기하니까 주방에 가서 점심 잡술 생각은 안 하고 화장실에 가서 귀를 씻어. 우리는 성령으로 이걸 씻어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게 입과 귀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사야는 학자의 여, 학자의 귀는 이게 뭐냐? 선지자가 가져야 할 영적 덕목입니다. 뭐라고요? 선지자가 가져야 될 영적 덕목이에요. 그래서 말을 쉽게 함부로 하지 않고 어떤 말을 쉽게 듣고 동요되지 않는 덕목. 아멘.
따라하세요. 어떤 말이든 쉽게 하지 않고 쉽게 듣고 동요하지 않는 사람.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무엇된 사람이에요? 학자의 혀, 학자의 귀를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학자의 혀, 학자의 귀를 가지면 그걸로 끝나느냐? 자, 다 같이 이사야 50장 5절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학자의 귀, 학자의 혀를 받은 사람은 거역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학자의 혀, 학자의 귀가 된 사람은 거기 뭐라고 하나? 거역하지 않는 사람. 아멘. 자, 그럼 거역이라는 말은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은 왜 등장했느냐? 사무엘은 자, 사울왕이라는 사람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로부터 사울왕이 된 직후에 제일 처음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게 있어요. 그 명령을 받은 게 뭐냐면 출애굽기 17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히브리 민족과 아말렉 간의 전쟁이 있었어요. 아말렉 기억하시죠? 전쟁이 있었어요. 자, 히브리 민족이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데 길을 막고 아말렉이 길을 비켜주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전쟁을 했습니다. 그 모세의 손이 들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이런 전쟁이었어요. 아멘. 그때 아말렉과 싸워서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 니시입니다. 아멘.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이라는 뜻인데, 거기서 뭐라고 말씀을 주셨느냐면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천하에서 없이 하실 것이라, 이렇게 했어요. 자, 그 말씀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스라엘이 그 시대를 지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나라를 만들고, 누가 최초로 왕이 됐어요? 사사시대를 다 거친 후에 사울 왕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제1대 초대 왕이 됩니다. 맞죠? 그때 사울 왕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여호와가 명령하신 게 뭐냐면 이 아말렉을 없애버리라고 합니다. 아말렉을 진멸해서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그걸 거역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쁜 것들은 죽이고 좋은 것들은 남깁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울 왕을 만나서 한 말이 바로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 그겁니다.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순종하는 것은 제사보다 나으며. 아멘.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아멘,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다. 아멘. 그러면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 왕을 버립니다. 아멘.
자, 그래서 사무엘이 막 고민하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뭐라 그러죠? 내가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서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을 예시하였다. 아멘. 그렇게 해서 세운 왕이 누구죠? 다윗 왕입니다. 자, 그래서 사울 왕이 이 거역하는 죄는 사슬의 죄와 같다. 그래서 사울 왕이 결국 망하죠. 자,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가 무엇은 얘기를 하느냐면 학자예요. 학자의 귀를 받은 종은 거역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 할렐루야. 오늘 거역하지 않는 종이 됩니다. 왜? 귀가 열려서 아침마다 나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학자같이 계속해서 알아듣게 하시니까 깨달아지죠. 내 입을 열어서 학자같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거역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역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자, 오늘 거역하지 않는 사람의 축복을 받읍시다. 그래서 무엇된 사람 거역하지 않아? 학자예요. 학자의 귀를 받은 사람 거역하지 않는다. 다시 5절로 와보세요. 50장 5절. 이번에는 네 번째 뭐라고 하느냐면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 뒤로 물러가지 않는 사람. 거역하지도 않고 학자의 귀를 받은 사람은 뒤로 물러가지도 않는 사람이 됩니다. 자, 이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는 말이 그럼 뭐냐? 이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는 말은 히브리서 10장 37절로 3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여기를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 10장 37절로 39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들어보세요. 자, 출애굽 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자, 히브리 민족이 광야에 나와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벌어지니까 어디로 돌아가자고 그랬어요? 에? 자,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뭐예요? 뒤로 가는 거죠. 네? 뒤로 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목적이 뭔가요? 가나안 땅에다가 약속의 땅에다가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 하기 위한 목적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끌어내셨으니까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바로만 하면, 그들이 어려운 일을 겪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니까 어려워진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했으면 어려워질 일이 없어요. 그들이 그런데 광야에서 원망하면서 뒤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죠? 자, 뒤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으셨죠. 그렇죠? 그래서 이들을 다시 말하면 출애굽 1세대, 왜 1세대예요? 자, 출애굽 1세대가 누굽니까? 애굽에서 태어나서 나온 사람이 출애굽 1세대입니다. 그렇죠? 출애굽 1세대는 출애굽할 때 남녀노소 합하면 약 200만으로 추산하는데 그 중에 몇 사람 남았느냐면 2사람 남았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자, 2사람 남고 출애굽 1세대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었습니다. 이들이 다 죽게 된 그
동기가 뭡니까? 뒤로 물러가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는데 말은 그렇게 해도 실제 애굽으로 돌아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누가 야 나를 따르라, 애굽으로 내가 인도할게, 이런 사람도 한 명도 없었어요.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말만 해도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시대에 학자예요, 학자의 귀를 받은 종은 무엇하지 않는다고?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 자, 예수님도 무슨 얘기 하셨냐면 손에 쟁기를 잡고 혹은 키를 잡고 무엇하는 자는, 뒤를 돌아다 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못하다고 그랬어요. 아멘. 특별히 오늘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자,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니. 그럼 이거 누구 얘기입니까? 예? 자, 초림 때 얘기입니까? 재림 때 얘기입니까? 자, 요 말씀은 재림 때 얘기죠. 자, 재림의 때가 가까울 때는 뒤로 물러가지 마라. 뒤로 물러가지 마라. 아멘. 뒤로 물러가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여기서 뒤로 물러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내가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고 우리가 앞으로만 가야 돼요. 여호수아 1장 5절로 9절에 보면 좌로나 우로나도 치우치면 안 돼요. 기독교의 진리는 앞으로만 가야 돼요. 자, 여기서는 뒤로 물러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모세가 홍해를 앞에 놓고 뒤로 물러서지 않았죠. 물러서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여호수아가 요단을 앞에 두고 뒤로 물러서지 않으니까 요단이 육지가 됐어요. 벗개 앞에 물이 쌓이는 기적이 일어나게 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출애굽 때도 뒤로 물러서는 사람은 다 죽었고 앞으로 가고자 하는 여호수아 갈렙은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얻었어요. 이와 같이 우리 시대도 학자의 귀를 받은 사람은 거역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될 일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물러서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재림의 때에는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의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고 또 뭐라고 했냐면 침륜에 빠진다. 침륜에 빠진다. 이게 뭐냐? 멸망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재림의 때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오늘 학자의 귀를 받은 종들마다 거역하지 않는 사람, 뒤로 물러가지 않는 사람 오늘 나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초림의 주로 오셨다 가신 후에 120명 문도가 성령으로 거듭남을 체험하고 그들이 예수 십자가를 들고 복음을 외칩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대적한 게 아니고 유태인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또 율법사,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막 그들을 죽이려고 하고 반대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무슨 자식이 됐죠? 독사의 자식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절대로 남의 하는 일을 반대하지 마십시오. 자기하고 안 맞더라도 반대하지 마세요. 그리고 남의 일을 방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 안 좋은 것도 그 사람 쓰시는지 누가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일은요, 좋은 일에도 쓰시고 안 좋은 것도 쓰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 하는 일이 뒤에 배경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결국 그 일을 방해하거나 반대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자기가 누가 돼버리고 마는 거야. 하나님의 대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이라면 절대로 사람이 못 막아요. 사람이 못 막아요. 그렇죠? 그렇게 믿으세요? 그래서 쓸데없이 남의 일 반대하고 간섭하지 말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보다 아름다운 모습은 없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사야는 뭐라고 하느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 30장 21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정로로만 가라. 정로가 있습니다. 정로. 우리는 정로로만 가야 돼. 자, 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30장 21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이것이 정론이 어디로 치우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또 뒤로 물러가지도 말고 앞을 향해서 어디로만 가? 정로로만 가는 거예요. 자, 이런 신앙을 지금 이사야는 뭐라고 그래요? 학자의 혀, 학자의 귀를 받은 사람은 거여가지도 않고 뒤로 물러가지도 않는 사람이 된다. 아멘. 자, 다시 이사야 50장 6절로 한번 와보세요. 이사야 50장 6절. 자, 여기서 뭐라고 하느냐면, 자, 다섯 번째, 비굴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비굴하지 않는 사람. 자, 학자의 혀, 학자의 귀를 받은 이 시대에 쓰임 받을 종은 비굴하지 않아야 돼. 비굴하지 않아야 돼. 지금 여기 뭐라고 했나? 6절 다 같이 보시죠.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누가 핍박하고 때리려고 덤비면 어디를 맡기래요? 에? 이렇게 돌아서서 등이나 두드려도 이렇게 등을 맡기. 누가 여러분을 막 치려고 덤비는데 등을 맡길 수 있어요? 한 번도 아멘 안 하잖아요. 등을 어디다 맡겨? 패치기 뿌지. 때리기 전에 내가 패치기 부리지. 근데 이사야는 뭐라고 그러죠? 학자의 혀, 학자의 귀를 받은 종은 너를 때리는 자에게 등을 맡겨라. 등을 맡겨라. 등을 맡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나 보세요.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는 뺨을 맡겨라. 수염 뽑아 보신 적 있어요? 에? 이게 무지 아픈 거예요. 근데 이걸 뽑으라고 뺨을 맡기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누가 침뱉고 비방하고 수욕을 줄지라도 그걸 피하려고 하지 마라. 피하려고 하지 마라. 이게 뭐예요? 비굴하지 않는 당당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이 진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누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를 비방한다 할지라도 물러서지 말고 비굴하지 마세요. 당당해야 돼요.
오늘 우리 시대의 주의 종들이 비굴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압박 이런데 비굴해서 안 돼요. 그래서 비굴하지 않는 사람, 비굴하지 않다는 건 다른 쪽으로 말하면 당당해져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당당해져라. 당당해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분명하다면 당당해질 필요가 있어요. 당당해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당당해지세요. 당당해지세요. 저분 앞에는 죄인이고 다 회개하고 겸비하지만 사람 앞에는 비굴해지지 마세요. 사람이 뭘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못해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냐 안 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사야는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뭐라고? 비굴해지지 말라고. 너를 때리려고 덤비면 어디를 맡겨? 예? 자, 옆에 분 등 한번 맡겨줘봐. 자, 한 분은 등을 좀 두드려 줘봐. 등 좀 시원하죠? 시원하죠? 예? 아이고, 막 콩콩 소리 나도록 두드리네. 간 떨어지겠네. 이사야는 누가 때리려고 덤비거든 어떡하라고? 등을 맡겨라. 수염을 뽑으려고 덤비거든 뺨을 맡겨라. 그리고 수욕과 침을 뱉거들랑 그 침뱉음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지 마라.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람은 과거를 파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과거는 안 파요. 현재를 보시는. 그렇죠? 자, 우평강도. 예수님, 야 이놈아, 재수없게 너 강도질하다 내 옆에 왜 죽냐?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했을 때 저리 꺼져라 이 강도놈아. 이렇게 했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 여러분, 어저께까지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오늘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 마음이 이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동료끼리라도, 같은 총회원끼리라도, 같은 교회, 같은 이웃이라도 과거를 막 들추지 마세요. 자, 과거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현재예요. 그러나 과거에 안 좋은 것을 계속 답습하고 있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대한민국에 귀신론 가리키는 데 가서 교육받은 목사님 수도 없어요. 그런 분들 대한민국에 지금 큰 교회 다 하고 있어요. 그런 분 문제 있습니까? 아니,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협력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 아멘? 서로 부족을 감싸주고, 이렇게 해서 뭔가 대한민국 기독교가 뜨거워지고 예수 앞에 더 바로 서고 더 많은 사람을 주 앞에 인도하는 일에 우리가 협력해야 돼요. 그럼 언론기관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막 누구 뒷조사를 해갖고 안 좋은 걸 막 밝히고 이런 건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신문을 만든 이유가 그거예요. 좋은 것들만 알리려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학자예요. 학자의 귀를 받아서 무엇하지 않는 사람, 거역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명령만 있으면 목숨을 걸어. 그 다음에 뒤로 절대로 물러서지 않아. 이게 진리다 그러면 거기에 그냥 올인해. 그 다음에 절대로 사람 앞에 비굴하지 않아. 비굴하지 않아. 여러분, 가족이나 이웃이나 자녀나 누구 앞에도 비굴해지지 마세요. 조그만 물질, 조그만 명예 때에 비굴해지지 마세요. 그래서 당당해져요. 당당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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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래서 오늘 5가지 말씀드려요. 학자의 혀, 학자의 귀, 받은 종은 거역하지 않는 사람, 뒤로 물러가지 않는 사람, 비굴하지 않는 사람. 자,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누구든지 자신을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도록 사세요. 그리고 저는 행복이라는 게 뭔가, 지난밤에 제가 대전에서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했는데, 내 주변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많다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따라하세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많다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도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세요. 하나님이 나를 믿을 수 있어. 너 믿을 수 있다. 사람들도 나를 믿을 수 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도 사람도 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자. 기도드립니다.